하나님 주실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벽을 넘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치한 곳은 40년 광야 사역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나서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건너야, 여리고성을 넘어서야 그 벽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벽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벽들을 만납니다. 여러 종류의 벽들이 만납니다. 근데 그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 벽이 제거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 그리고 생명, 평안,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벽 때문에 때로는 가정에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그 벽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과 생명의 그 풍성함을 우리 개인이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그 벽 때문에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그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잠깐 볼까요? 성경의 기록과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Ancient Jericho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여리고성은 두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벽의 높이는 12m 정도 됩니다. 한 아파트의 2층 내지 3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성벽의 두께가 8m입니다. 그래서 이 외벽과 내벽 사이가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다시 12m 높이의 성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벽과 내벽의 높이는 몇 미터일까요? 다시 외벽에 12m가 있고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 위에 집들이 있죠. 그 성벽의 넓이는 8m 정도 됩니다. 라합의 집이 바로 성벽 위에 있는 것이죠. 그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내벽이 있습니다. 12m입니다. 그렇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내벽의 높이는 외벽이 아니고 내벽의 높이는 몇 미터일까요? 그렇죠. 24m죠. 12m 다시 12m, 24m죠. 그래서 5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게다가 저 외벽 밖에 혹시 이렇게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거기가 자그마치 10m 폭에 8m 깊이 해저드가 있습니다. 구덩이가 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적들이 저 외벽을 넘기 위해서는 8m 구덩이로 들어가야 돼요. 8m 구덩이가 얼마나 큰 구덩이입니까?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요? 그래서 8m 구덩이로 들어가면
외벽의 높이는 몇 미터일까요? 우와, 빠르시네요. 20m가 됩니다. 그래서 해저드에서 외벽을 넘으려면 20m고요. 거기서부터 내벽을 넘으려면 12m를 더 넘어야 해요. 여리고성은 그래서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신앙적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여리고성을 넘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넘을 수 없는 수많은 인생에서 만나는 그 벽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를 사실 이 벽을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는 2개밖에 못했어요. 근데 제가 3개까지는 준비했거든요. 열심히 달려서 3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개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벽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인 벽,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그것이 바로 죽음의 벽입니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벽을 점령한 사람도 없고요, 죽음의 벽을 넘어선 자도 없습니다. 이 죽음의 벽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죽음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죽음의 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것인가, 죽음의 벽이 갑자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겁내지 않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벽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에, 그렇죠, 요단강을 뒤로하고 난공불락의 벽을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것과 벽을 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례를 행해야만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죽음의 벽 역시 할례를 받아야만 죽음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무엇이길래 할례를 받아야만 죽음의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3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할례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란 남자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포경을 말하는 것이죠. 남자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에 대한 언약과 예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17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친히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인데요, 이와 같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무엇을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그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서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터인데,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볼까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이걸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바꾸면요, 할례를 받아야만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 성계 포피를 제거하는 것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할례란 자신의 죄악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언약을 살해 두시기 위하여 이 할례라는 예전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또 좀 더 설명해 보면은요, 두 번째, 할례를 언제 행하느냐입니다. 할례는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째 실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8일째입니다. 한번 17장 12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되도록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며칠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만 주신 규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규례를 주실 때 잘 보세요. 집에서 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죄로부터 자신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인침의 표를 살에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할례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 집안에 있다면 무엇을 받아야 한다? 할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유대인만 택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고 열방을 택하셔서 죄로부터 그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런데 이 할례를 며칠째 행하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8일째. 제가 물을 거예요. 며칠째 그러면 우리 복도에서 만나면 제가 물을 거예요. 며칠째? 그럼 며칠?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8일째입니다. 근데 8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8일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3이 무슨 숫자라고요? 하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4가 무슨 수라고요? 땅의 수,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숫자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 더하기 4, 하늘과 땅이 만나면 몇이에요? 7.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완전수라, 퍼펙트 넘버라고 하죠. 3 곱하기 4는 몇이죠? 12. 그것도 퍼펙트 넘버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파수가 몇 개예요? 12개. 예수님의 제자 수가 몇 명이에요? 12.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8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라고요? 새 출발, 새 시작 이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요.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 새 시작의 숫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 새 출발, 새 시작을 의미하는 이 8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족이 있어요. 누구의 가족입니까? 노아의 가족인데 노아의 가족 숫자는 몇? 우와, 잘하셨어요. 8입니다. 이 시작이에요, 이제. 그 다음, 모세 규례에 의하면 물로 부정한 것을 씻도록 했습니다. 저작거리, 시장거리에서 부정탄 손과 발을 물로 씻도록 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씻게 했을까요? 8일 동안 씻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잖아요. 그럼 며칠째 대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고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없었습니다. 부정케 된 몸이기 때문에 나음을 입고 난다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내가 나았습니다 보여주고 제사장이 검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드릴 수 없었고요. 공동체에 들어 공동체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이 나았어요. 그럼 며칠째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나았음을 고지해야 될까요? 8일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새 시작과 새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어려운데 그냥 8이니까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왕조를 의미하죠. 이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 예였다면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몇째 날일까요? 8일째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7일째. 첫날은 며칠째? 8일째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며칠째 행하라? 8일째 행하라.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며칠째 행하라?
8일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실 것을 살에 언약으로 박아두신 것이 바로 할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빨리 찾아주세요. 이거 보기 전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건너뛰었어요. 방송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를 건너뛰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칼이 필요하죠. 근데 무엇으로 칼을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방송실 수고 많아요. 세 번째,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할 때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엇으로 칼을 만들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부싯돌은 철입니까 돌입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부싯돌은 철입니까 굴입니까 돌입니까? 돌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시대는 석기 시대일까요? 청동기 시대일까요? 철기 시대일까요? 석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철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훌쩍 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할 때 돌 갖고 싸웠을까요? 창 갖고 싸웠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왔을 때 창 갖고 왔겠어요? 돌 갖고 왔겠어요? 다 철이요. 철시대. 철로 만드는 칼이 더 단단할까요? 돌로 만드는 칼이 더 유용할까요? 살 자르는데. 철이 당연히. 아니, 돌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 묻는데 혹시 집안에 나는 부엌칼을 돌로 쓴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다 철 쓰시잖아요. 여러분, 철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잘 잘리고. 그런데 보면 무엇으로 칼을 만들라? 부싯돌로 돌로 만들라는. 이 부싯돌이란 히브리어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이건 좀 여러분 알고 계시면 추르 한번 해보시겠어요? 추르라는 단어예요. 추르. 이 추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왜 철기 시대를 살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반석으로 칼을 만드셨을까? 왜 추루로 칼을 만드셨을까?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어디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추루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루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시라고요? 이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루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시다?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여호수아로 가면 철기 시대를 살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말도 안 되는 반석, 돌로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할례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까 보려고 했던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할례를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성의 성기에 부피를 벗기는 것이고 또 구약의 할례는 8일째 새 출발 그리고 새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싯돌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이 할례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구약의 믿음과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병원에서 받으신 거 말고. 구약의 전통과 구약의 신앙을 따라서 할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 할례 받지 않았는데 구약을 따라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골로새서 2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2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렇다면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장사 지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누구의 할례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할례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신 줄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쳤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죽음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9년에 있었던 일이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가 본문에 그리스도의 할례, 거듭남으로 죄사함 얻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두 딸, 이제 막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된 두 딸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다녔어요. 누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죠. 남편에게 들키면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아직도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문에 먹칠을 하면 남편이 누구든 죽일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만. 그래서 몰래 다니다가 결국에는 들켰어요. 그날 밤 남편은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그리고 두 딸은 차마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없어서 동네 공터로 날아가서 모래를 파내고 두 딸을 집어넣고 모래를 덮어버렸어요. 생매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났어요. 아내도 없고 두 딸이 보이지 않자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남편을 붙잡아다가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실토했습니다. 제가 명예살인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제가 토라의 그 이슬람의 원리대로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시선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 딸이 또 행방이 묘연하잖아요. 두 딸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느 장소를 알려주고 내가 거기 있다가 생매장에 있다고. 경찰들이 급하게 가서 파내었어요. 조심스럽게 파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었습니다. 며칠을 흙 속에 파묻혀 있었는 줄 아세요? 15일을 파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딸이 건강해진 다음에 신문 기자, 이것이 이집트 전역에 센세이션된 이벤트여가지고요, 사건이어서 그 건강하게 있는데 그 큰 딸,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갓 된 딸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의 꿈속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물과 빵을 날마다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해요. 죽음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벽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영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는 길 외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벽이에요. 죽음의 벽도 만만치 않지만 죽음의 벽이 어찌 보면 외부에 있는 적이라면 수치의 벽은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이 수치의 벽을 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감 중에 어느 것이 더 파괴력이 있습니까? 수치감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감을 우리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함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10대, 20대 청소년과 청년들이 수치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자신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치감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없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날마다 부딪힌 모든 종류의 죄로 말미암아 덕지덕지 묻게 된 그 수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돈 가운데 사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이 수치의 벽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볼까요? 5장 2절부터 쭉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5장 2절,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8절 말씀해 보면 모든 백성들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그리고 나서 진중에서 처소에 머물려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그렇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10일 정도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 낫지도 않았을 때, 할례가 진행 중인 거죠. 아직도 완전한 치유가 임하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5장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어찌하시겠다? 떠나가게 하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애굽에서 말 못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경험했어요. 이런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전능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네가 예배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430년 동안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있기는 하는 것이냐? 말 못한 조롱과 노역을, 수치를 받았어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치스러운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수치감으로부터 그들은 자유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막 르비딤에서 생수의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수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단번에 벗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모든 수치를 다 벗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의 수치를 벗겨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수치감 때문에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너무 형편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를 고통이라는 감옥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수치를 제거하시고 그 수치라는 감옥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할 때? 할례를 행할 때. 그렇다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례적인 사건으로 다된 것입니까? 아니요. 예스 하면서 또 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에게 내가 발을 씻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인데요. 절대로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읽기도 전에 넘어가셨어요. 8절 말씀.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렇죠. 발을 씻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손살을 치자 주님이 말씀한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몸이 깨끗해졌지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오버하잖아요. 어떻게 오버합니까? 9절 말씀해 볼까요? 9절 말씀해 보면 발뿐만 아니라 모두 씻어달라는 거예요.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거예요.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읽겠습니다. 노란색 할레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온몸이 어떻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미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읽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그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은 씻어라 말씀하신 발은 씻어라. 그렇다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짓는 우리 자범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세 가지만 좀 제안하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사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기준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때로는 기준에서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우리의 죄를 그렇죠. 기준에서 벗어나면 즉시 그 죄를 자백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발을 씻기시겠다는 사실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그래서 죄사함 얻고 불의로부터도 깨끗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께서는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묵상하시나요?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더 많이 묵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죄를 더 많이 묵상하시나요? 아니면 성령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를 더 많이 묵상하시나요? 우리는 종종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밥 먹는데 밥 먹는 만큼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점심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죄만 묵상하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 비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을 이렇습니다. 여러분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그러니까 죄와 실패를 묵상하기보다는 기도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 감정을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께서는 축원합니다. 사해바다 안 가보셨죠? 혹시 가보신 분 눈 한번 깜짝해 보시겠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사해바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사해바다 들어갈 때가 못 됩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가면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관광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 하셨던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절대로 사해바다 가셔서 물장구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죽고 옆에 있는 분도 죽습니다. 절대로 물장구 치지 마십시오. 근데 사해바다 가면 여러분 이렇게 사진이나 뭐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해보고 싶으세요? 뜨나 안 뜨나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밑으로 뜰까요? 그럼 큰일 나요. 이게 바닷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떠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뜨잖아요? 어느 정도도 뜨는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물에 이렇게 뜨면 엉덩이가 가라앉습니다. 무거워서. 근데 사해바다는 어떤 줄 아세요? 처음엔 가라앉듯 싶다가 엉덩이 부분이 부피가 커서요. 번쩍 들립니다. 엉덩이 밑바닥까지 들려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들리면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뒤로 젖혀집니다.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해요?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튀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허우적거리시는데 그 물을 제가 다 맞았어요. 저요, 조금 과장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두 눈이 완전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염도가 높아서 눈이 들어가면 거의 죽음의 고통을 일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해바다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교훈을 배우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장구 치지 마라. 인생의 바다에서 물장구 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사해 같아요. 그렇죠?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사해 바다에서 절대로 물장구 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걸 배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의 벽도 만나고요, 수치의 벽도 만납니다. 이제 세 번째 못 다뤘는데 고난의 벽도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 벽들을 만날 때 물장구 치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그 벽을 넘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럼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의 벽도 만나고 수치의 벽도 만나고 고난의 벽도 만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새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되었을 때 비로소 죽음의 벽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의 비늘을 벗겨 주옵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치의 벽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저들이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수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수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고난의 벽을 만지할 때 군대대장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